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안식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배우죠. 저는 이제 전주 이씨로서 어떻게 보면 조선 임금이었던 그 왕실의 직계손이라고 보면 되는데 워낙 전주 이씨가 워낙 많아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이 있기 전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려 말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이제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왕권이 참 약화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났었는데요. 신흥 무인 세력과 권문 세가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세 세력이 서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싸우고 서로 싸우고, 왕은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였죠. 조선의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근데 그가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이성계를 돕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썩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성계를 설득해서 그 이성계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고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더 알려져야 되는데, 이 이성계라는 인물이 물론 굉장히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 불릴 만한 이제 문화시중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북방에서 활동하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는 못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구애를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려 말에 이제 명재상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정말 진짜 천재 그 자체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고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들으며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왕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들을 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곳에서 공부를 했던 정도전이 정몽주에게 가서 같이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를 않죠. 왜냐하면 나는 섬기는 왕이 있으니 나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 또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5번째 아들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야심가였어요. 조선의 3대 임금으로 오르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어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썩었으니까 새롭게 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몽주가 이 시조를 그에게 바로 읊어줍니다. 단심가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그 좋은 걸 좋은 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섬기는 임금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건 하지 않겠다라고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중간에 철퇴에 맞아 죽고 말죠. 그렇게 이방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정몽주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성계도 이 정몽주를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방원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건국했을 때에 공신에서 이제 이방원이 빠지게 되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는 적통 왕자인데 이제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았던 마지막 왕자한테 이성계는 왕세자를 물려줍니다. 그러다가 또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이제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키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굉장히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너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꺼려하죠. 근데 이 정몽주를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방원은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즉위했던 그때의 그날 그해 이 정몽주를 자신이 죽인 정몽주를 영의정으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만큼 대단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에 가서도 총리 역할을 하던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했던 사람들이 그를 높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의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을 흔드는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지만 중심을 잡고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TV를 틀면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들이 있고요. 핸드폰을 열면 핸드폰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좋은 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좋은 게 좋은 것인가?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의 타협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타협이란 어울림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타협이라는 것을 혹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여러모로 발전 아닌 발전을 해오고 있죠. 세속 사회가 이르렀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교회들도 타락했고 세상적으로도 타락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져 오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적 가치가 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뭘 이야기합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불교도 맞고 이슬람도 맞는데 우리도 맞다.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진리 없이 모든 게 맞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맞는 것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타협이죠.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의 표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네가 하는 것도 맞아. 너네 부처님도 인정해주고 너네 알라도 인정해주고 이럴게. 그랬더니 우리도 너네 교회에 대해서 너네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 교회 걸 들어볼래? 라면서 서로의 서로 것을 뭐 이렇게 섞어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그 앞서서 기독교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기독교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고 개신교가 또 여러 가지 분파별로 나눠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서 조금 젊은 축에 속하죠. 1844년 대실망 이후로 재림운동 이후로 우리가 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거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남은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증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있는 게 아니라 남은 무리,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어야 된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데 혹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의 다니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네,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85세 된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이제 민첩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걸 원문을 살펴보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범한 그리고 상당히 비상한. 민첩하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더 위죠. 총리들과 방백들 다니엘보다 더 어렸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던 85세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과연 나이가 그를 막을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죠. 몸이 말이 안 듣는다거나 자꾸 무언가를 까먹는다거나 이거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러한 노래를 사람들이 불러왔습니다. 이제 우탁이라는 고려 후기의 문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내가 늙고 싶지 않은데 더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조선에 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적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 그동안의 아이들이 나 웃을 줄 어이알리. 아이야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이로다. 사람이 늙은 후에 거울이 원수로다. 마음이 젊었더니 옛 얼굴만 여겼더니 센 머리 싱건 양자 보니 다 죽어야 하이야.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하리. 소년 행락이 이제로운 듯 하다마는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옛 내로다 하리오. 두 노래 다 탈로가라는 노래입니다.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죠. 그런데 늙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더 뛰어난 무언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8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이제 뉴만 다르랜드라는 사람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인물 400명을 추려가지고 이 사람의 생애 그리고 그 나이대별로의 업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400명의 인물 중에 한 80%가 그들의 활동적인 생애를 이제 58세에서 48세, 80세 사이에 마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25%만이 70세가 넘기까지 활동적인 생애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 중 22.5%, 그 정도만이 이제 80세가 넘어서까지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이 85세가 넘기까지 활동을 한다라고 하죠. 뭐 여러 인물들을 들어볼 수 있지만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사람은 70세의 나이에 이쪽에 있는 그림, 천장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 천장 벽화를 그리는데 원래 이 사람은 조각가로 알렸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 창조를 그렸던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70세가 되어서 다시 한번 천장 벽화를 주문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 옆에 있는 이제 또 피에타 상이 있는데 이 상이 죽기 며칠 전까지 그가 조각하던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죽기 며칠 전까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는 것은 민첩하다, 상당히 비범하다 였습니다. 보통 그 나이쯤 되면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그의 총명함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로의 계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선에 대하여 욕망 이상의 것을 소유했다. 기꺼이 의를 선택했고 적극적으로 악을 피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까지 저렇게 뛰어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없어야 우리 자리가 더 생길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왕을 이용하는 거였죠. 왕에게 가서 왕에게 배반하는 사람,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것 같은데 라면서 그 어인을 찍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죠. 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물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 이제 맨 처음에 시험 당할 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너가 과연 이거 어길 수 있어? 너 하나님이랑 왕이랑 누구 택할래? 세상에서 너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 선택할 거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혹은 우리가 교회에 다님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빛나는 것을 택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받는 시험들은 어떤 시험입니까? 다니엘이 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시험인가요? 아니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욕심으로 인한 시험인가요? 우리는 상황을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런 돌 쌓아 놓는 것을 봅니다. 이 정도 쌓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거 외에도 몇 단만 올리는 것도 계속 쓰러지는데 그것도 올려냅니다. 근데 그거 넘어뜨리는 거는요 아주 쉽죠.
이것도 조금만 밀면 다 쓰러집니다.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은 쉽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죠.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쌓아 올렸지만 그 밑에가 온전치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요. 입대해서 2달이 지났을 때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훈련병 막 지나서 교육을 받고 있던 시대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잘 모르고 지나갔었는데요. 이제 그해 말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전군이 이제 외출, 외박, 뭐 휴가 다 통제당해가지고 총 메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위장하고 전투복 입고 자고 그랬었습니다. 군장 옆에 쌓아놓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생겨났던 것 중에 문제는 교회를 못 가는 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대대장이 뭐 잘 봐줬는지 모르겠는데 한 주 쉬고 2번째 주부터 너 교회 가야겠냐? 라고 물어보길래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보내주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잘 갔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들보다 입대가 조금 늦은 편이었는데 신학과 동기들 말고 고등학교 동창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맨 처음에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1, 2등병 때 힘들잖아요. 주말에도 일 시키고 뭐만 있으면 불러내서 일 시키니까 교회 가면 편한 거예요. 교회 가면 졸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예배 끝나면 자고 가도 되고 맛있는 거 주시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짬이 조금씩 찼죠. 교회 안 가도 편한 거예요. 내가 내무실에 누워 있어도 누구도 터치 안 하는 시대가 오니까 내가 교회 꼭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게 된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였구나. 교회라는 곳을 그저 편한 안식처로 생각했었는데 그 안식처가 다른 곳으로 바뀌면 그 믿음 그냥 없어지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고난의 때라는 것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 고난의 때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닌 어쩌면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 못 나가게 다 문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 못 나가도 믿음을 지키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아래서부터 쌓아 올린 사람들은, 아주 크게 쌓아 올린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진 성소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 상태를 유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대하여 선지자왕 540페이지엔 이야기합니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자기 안 들키게 기도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안 보여주고도 내가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알면 문제 없었겠죠. 근데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4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은 이제 곧 이 성전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그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나요? 그 원칙을 지킨 결과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이 타자굴에 들어갔다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을 때에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그가 믿는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신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먼저 했던 것이죠.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결국 이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그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 재림교회 백성입니다. 그 재림교회의 역사는 그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 믿음의 원칙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그 원칙을 여전히 고수해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한 발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두 발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걸어나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백성이 되어 남은 무리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3권 458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대가 유익을 찾으며 현대 진리를 하나하나 양보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세상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직업의 범위로 좁힐 수 있는가? 진리, 원칙, 그리고 양심이 그대가 지녀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진리, 우리의 원칙, 우리의 양심이 이 세상 것 어떤 것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져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안식일 우리가 함께 육적으로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지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예수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동안에 더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맛보며 또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가 656장 부르시겠습니다. 656장 부르신다면 전도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 충성한 이들을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 상관없어 결정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불매불의 음식을 당한 새끼는 주께 충성함으로 더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과 머물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 모아 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통하여 참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비록 살아가지만 이 땅을 타향으로 여기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그곳을 향해 우리가 힘찬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사 온전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종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역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언제나 하늘을 향하게 하고 또한 서로 연합하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